시편 49편.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오늘 특별히 선포되는 이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가르쳐주며 이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지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오늘 의로운 자의 죽음 너머에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4절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1절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쉐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단지 듣는 데서 더 들어가서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귀를 기울이라.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시작을 하면서 들으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 제발 좀 들어다오.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내가 이야기할 텐데 제발 들어다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마음은 지혜의 저장고입니다. 왜냐하면 입의 모든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오늘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리라. 음악에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사울의 그 악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외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낙심되었을 때 찬송을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깜깜했을 때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5절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오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절과 9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마라. 그렇습니다.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잡고 노려고 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9절에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헤롯도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오늘 제가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으나 우둔한 사람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던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그러고서는 이 시의 주제입니다. 12절.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학박사도, 그리고 노숙자도, 재벌도,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도 다 죽게 되는 것을요. 죽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다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식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보면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요?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쳐도 그들이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후의 재물은 다 타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보시지요. 진시황릉을 한번 보시지요. 유럽의 많은 왕족들의 무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릉을 가보면 얼마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갈 곳은 무덤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영혼은 그리하여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이제 자중하는 자. 그들이 어떤 자예요? 바로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1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양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풀을 막 뜯어먹듯 사람들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 움켜잡고 나누어줄 줄 모르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저 지옥의 그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자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사람은 자꾸 비교하면서 초라해지지요.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만데, 저 사람 아파트가 몇 평인데, 저 사람 연봉이 얼만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 부자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12진주문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재물을 가진 자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에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은 계속 지금 20절, 12절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방법은 불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물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많이 배우게 하셨는가?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생명을 살리라고.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붙잡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죽을 줄 모르고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은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스스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잘 사는 목적이 뭐예요? 베푸려고. 그래서 우리 멋진 그러한 부자, 멋진 사장님, 멋진 아버지, 멋진 엄마, 멋진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충실한 삶을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 돈 쓰지 못하듯이 환전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이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나누어 주면 베풀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 것인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귀를 기울이라. 제발 들어다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재가 선물 같은 단어거든요. 오늘 선물로 받은 이 현재, 오늘 받은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행복하게 많이 베풀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영원히 움켜잡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어리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구속사적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이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은혜 가득 받아서 천국 인생 살아가시는 명품 인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